창세기 백문백답 셈의 후손 아르박삭과 셀라 사이에 가이난이 있는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셈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히 아르박삭과 셀라 사이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가이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0장 22절로 24절 말씀이고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의 11개 톨레도트 가운데 5번째 톨레도트에 속해 있고, 이 톨레도트 내 본문의 위치는요 2개의 열린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린 문단에 세 번째 닫힌 문단에 해당합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엘람은 오르다, 높다라는 의미가 있는 알라에서 유래했고요, 높은 곳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티그리스강 동편의 산악지대에서 거주했고, 주전 2280년경으로 알려져 있는 엘람 제국을 건설했던 엘람 족속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엘람과 아수르. 아수르는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번영하다, 기쁘다는 뜻을 가진 아샤르에서 유래해서 번성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후손들이 정착했던 유프라테스강 상류, 티그리스강 동편의 평원에 위치한 아수르 제국은 고대 세계 바벨론과 더불어서 가장 번영했던 곳이죠.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르박삿은 영역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후손들은 아수르 북쪽 반호수와 우르미아 호수 사이에 있는 잡 지역에서 정착해 살았던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이 아르박삿은 이후에 구속 사역의 주역이 될 에벨과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입니다. 룻과 아람이요, 룻은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한 리디아족의 조상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다음 아람은요, 낮은이란 뜻을 지닌 가나안과 반대로 이것은 높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의 후손은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여기 우츠는요 묻다, 상이하다는 말에서 유래한 듯하고요, 팔레스타인 동남쪽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는 욥의 고향과 같은 지역에 거주한 족속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훌은 원, 구멍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정착한 지역으로는 아르메니아 지역, 수리아 지역, 요단강 상류, 메론 호스 부근, 이런 넓은 지역으로 거론이 되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쉬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는데 아르메니아 마시의 산이라고 불리는 쿨 아브딘 지역 원주민의 조상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쉘라, 보내다, 펴다라는 뜻이 있는 샬라에서 유래해서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셀라의 시대에 이르러서 셈족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셀라의 후손들은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사라하 근처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본문에서는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이 사이에 가이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 36절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르박삿이요. 아르박삿과 살라 사이에 가이난이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족보가 완전하지 않다, 봐라 빠진 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창세기 족보 가지고 이렇게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는 이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대 문제에 있어서도 이 과제는 중요합니다.
예, 누가복음에는 가이난. 근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다고 분명하게 나이를 딱 이렇게 창세기 족보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사이에 가이난이 들어가려면 좀 이상하죠. 뭐 열 몇 살 때 지금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그리고 역대상에서도 아르박사스 셀라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세푸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를 편집하기 위해서 분명히 70인역을 사용했는데 추가된 가이난을 포함시켜서, 이 말이 뭐냐면 70인역이 들어가 있는데 70인역, 요세푸스가 사용한 70인역,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지금 70인역이 아니고 70인역의 뭐 원본에 더 가까운 오래된 70인역 말이죠. 거기에는요, 이게 가이난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리푸스 아프리카누스도 이제 많은 연구를 했는데 70인 연대를 사용해서 자기 연대 계산을 해요. 근데 그 연대표 안에도 보면 가이난이 없습니다. 아르박삭과 셀라 사이에 가이난이 추가된 것은요, AD 220년 이후의 어느 시점인가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프리카누스가 이걸 그 연대표 계산할 때도 없었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이슬러의 연구는 이렇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초기에 누가복음 사본으로 알려진 P75, 이제 별칭으로 붙인 거죠. 여기에는 가이난의 이름이 없다. 70년 가운데 가장 초기의 사본이라고 인정되는 이 사본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AD 220년 이전에는 존재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클라인에 따르면요, 70인역이 마소라 본문과 다른 것은 필사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존 길은요, 배자의 가장 오래된 누가복음의 헬라어판에도 없더라. 그 이름은 현대의 70인역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는 거기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70인역에 부주의하게 삽입되던 그때부터,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하여튼 이 연구에 따르면 AD 220년 그 이전에는 70인역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언제부턴가 그것이 삽입되어 들어갔는데, 근데 그 당시에 70인역이 아주 권위 있게 읽혀졌기 때문에 그 70인역이 이제 많은 헬라어판들과 라틴어판인 벌게이터, 다른 동방판들, 심지어 그들 중에 가장 오래된 시리아어판에까지 이 가이난이 기록되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AD 220년 이후에 일어난 것 같아. 왜? 그 전에는 이 70인역에도 없었고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그 위라는 표현의 소유격 관사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하고 약간 다른 뉘앙스죠.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상상 유추를 해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누구 낳은 게 아니고 무슨 양자나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어떤 인적 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들어갈 만했기 때문에 넣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고돈 내남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아르박사시 35세에 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이난이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가이난은 원래 족보 기록은 없었는데 70인역이 의도적으로 첨가해 넣었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럼 고돈 외남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하고 의견이 뭐가 다르냐면 이게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70인역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고돈 외남이 유추한 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기간을 가급적 늘리려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스라 본문을 그대로 따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아니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데라가 70세에 낳은 건 사실은 하란인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보게 되면요, 셈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35년이나 더 생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죽고 셈은 계속 살아있고 이게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라고 70인역 편집자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 족보의 목록과 같이 창세기 11장도 10명의 목록으로 만들면 참 보기가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상상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 톨레도트 보면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10명이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셈 톨레도트는 보니까 9명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가이난 하나 넣으면 10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낳겠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데라가 70세 아브라함 낳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 때문에 생긴 오해이긴 하지만 어쨌든 셈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고 아브라함이 셈보다는 좀 더 오래 살아남는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10명의 족보를 이제 어떤 구색을 맞추게 된다. 그럼 그게 그렇다는 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했더니 이 가이난하고 셀라를 보니까요. 셀라의 그 연한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는 겁니다. 이후에 생존 횟수도 똑같고 똑같이 이렇게 갖고 온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다. 라고 유출을 하는 겁니다. 고도내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오늘은 셈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히 아르박삭과 셀라 사이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가이난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뭐 제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공감하기로는 아마 AD 220년 이후에 의도적이든 실수든 70년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래는 없었던 거다. 창세기 족보가 맞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가이난은 바로 그래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셈의 후손들과 특히 벨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